나누던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입니다. 6월 한 달 새벽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묵상을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편지들에 대한 개략적인 개강과 또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위치상 이 두 지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요충지였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덕에 고린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그로 인해서 이 포세이돈이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들의 신전이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크고 화려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신전에서 행해졌던 의식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는데, 특히 사랑과 아름다움 또 생식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이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꽤 많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성적으로 문란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 특성상 고린도는 다양한 여러 종족이 함께 모여 사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헬라인과 로마인뿐만 아니라 동방의 민족들 또 유대인들도 꽤 많이 고린도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부유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고 하니까 이 학식도 없고 무식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지만, 사실 고린도는 당시에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 학교가 있었을 만큼 지식인들도 많았고 또 그 자부심도 상당했습니다. 즉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국제 도시였고, 물질적으로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의식을 행하는 이 신전의 영향으로 성도덕이 굉장히 문란했고, 또 헬라 철학이 고도로 발달한, 또 소위 말해서 콧대 높은 도시였다고 고린도를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란한 성도덕, 또 우상 숭배, 불신자들과의 어울림, 또 파당으로 인한 분파, 그리고 지식과 지혜에 대한 자랑, 열광주의 등등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적 이론론적 사고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구원의 첫 열매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지만, 그 완성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된다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거하는 성령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첫 열매를 대표하고, 또한 미래의 완성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영과 물질을 엄격하게 가르는 이 헬라적 이원론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한 이 시간의 이원론을 이제 본질적인 이원론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신들의 영혼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축복된 삶을 현재 완전히 획득한 것이라고 봤고, 그런 이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견해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이 장차 도래하리라고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자신들은 다 얻은 것으로 믿고 있었고, 또 그 속에서 자신들은 왕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또 자신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육신의 제약에서 벗어난 영적인 존재들이 이미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헬라적 이원론에 젖은 그들에게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지만 사실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자신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은사들, 그리고 특히 방언과 같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은사들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또 자신들이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자랑하고 또 교만과 멸시, 시기와 분쟁과 같은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예배 때 그 방언과 예언을 아무런 절제나 또 질서 없이 경쟁적으로 해서 엄청난 혼란을 교회 내에 일으킨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제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에 뭐 전통적인 것들, 우상 숭배, 그리고 문란한 성도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한 이 지식을 헬라적 수사학이나 철학의 일종으로 또 오해하였고, 그래서 서로 말자랑하고 또 지식자랑 경쟁을 교회 내에서 벌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생각하였고, 그 생각이 이제 조금 지나쳐서 우상의 신전에서 벌어지는 어떤 의식이나 잔치에 거리낌 없이 참여하였고, 또 우상에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자유를 또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이미 하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방인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문란한 성생활도 계속 해왔고, 심지어는 그 문란한 고린도 사람들조차 학을 뗄 정도의 짓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고린도 전설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이제 열광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교회 내에서 다수를 형성하고 있었고 또 큰 목소리를 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헬라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과는 반대로 고린도 교회 내에는 극단의 금욕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자신은 영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보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육신과 얽매이는 것은 모두 다 피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그래서 결혼을 삼가고 뭐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것까지도 꺼리는 그런 현상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열광주의자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전자는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또 자유를 자랑하였고, 후자들을 약한 자들이라고 멸시했습니다. 반면에 금욕주의자들은 이 열광주의자들을 방탕한 자들이라고 비난했고, 영적인 교만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은 그 아볼로와 베드로가 고린도를 방문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복잡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철학과 수사학 같은 이 지식과 언변에 대해서 되게 열광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 해석 능력과 또 수사적 능력이 뛰어난 이 아볼로를 보면서 위대한 선생으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대부분이 아볼로파에 속했을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과 금욕을 중시하는 이들은 엄격하고 또 율법의 규례들을 더 강조하는 유대인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였고 베드로를 자신들의 선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볼로파와 또 베드로파의 분파로 인해서 이제 원래 사도였던 바울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바울파도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극단적인 열광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와 직접 교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에 이 세 파벌들은 아볼로, 베드로, 바울 같은 인간들의 가르침에 얽매여 있다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만찬의 자리에 자신들이 집에서 먹는 그 음식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란 듯이 먹으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였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재확인해야 할 성만찬의 자리를 이제 분쟁의 자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들을 보냈고 또 자신의 동역자들도 보내고 또 자신도 직접 방문하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두 편의 편지만 남아 있지만 사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 앞뒤로 바울이 보낸 두 편의 편지가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쓴 편지에서라고 하는 또 대목이 있는데, 이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비록 첫 번째 이 고린도 서신의 실제 사료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제 고린도 전서에 언급된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좀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까지도 세우면서 우선은 급히 디모데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디모데 또한 교회를 잘 타이르고 통합시키는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방문에서 오히려 큰 모욕을 당하게 되었고 큰 슬픔을 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방문을 쓰라린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편지는 사료가 남아있진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 후서 전에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즉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편지는 바울이 몹시 괴로워하면서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또 바울이 말한 구절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이 편지의 내용이 엄격하고 혹독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고린도 서신을 보통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바울의 이 세 번째 혹독한 편지가 효과가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 내에 비로소 혼란이 그치게 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란이 잠재워지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정죄하였다는 소식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그의 안도와 기쁜 마음을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자신을 적대했던 자들을 용서해 주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 서론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또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8장과 9장에서는 전에 자신이 부탁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으는 사업을 잘 맞춰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헌금을 모아달라고 하는 이 발언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오해를 사게 됐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이 고린도 교회 또 외부에서 들어온 이들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또 모함과 바울에 대한 오해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 외부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파송받았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환상이나 이적 같은 성령의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 마구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위임받지 못한 가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했습니다. 원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이런 능력적인 표징들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또 외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선동되어서 이들의 주장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을 바울의 5번째 고린도 서신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아니요, 그것보다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까지를 쓰고 난 후에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추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또 편지를 써서 덧붙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 들어온 선동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는 자들이고 다른 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내세운 사도의 자격 요건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자신도 그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사도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진정한 사도의 표징을 나타낼 때 이전에 있었던 그 선동자들처럼 어떤 자신들의 가문, 출신, 또 인간 권력에 대한 위임이 아니라 어떤 또 성령의 놀라울 만한 체험도 아니라 진정한 사도의 표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과정 중에서 당한 고난이라고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담아서 감동적인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또 세상적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광과 번영의 신학에 맞서서 고난으로 점철된 자신의 사도적인 삶을 예로 들면서 십자가의 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문서고 또 모든 교역자들에게 주의 종의 참 모습을 일깨워 주는 귀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고린도 서신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또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종교적인 겉모습만 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과 두려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자꾸 외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잘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또 귀한 영적인 체험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또 냉정하게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야 할 방향은 영광이나 번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